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옆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우리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는 가사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목마른 영혼, 가난한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박수치며 신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장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고백으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초대하며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일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온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하늘정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지 성경 구약성경 426조, 구약성경 제가지 성경 426조,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에 어떻게 반응하며 우리가 살 것인가. 우리가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우리의 반응이 어떠할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결국 믿음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지워지지 않을 기쁨의 이유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지워지지 않을 그 기쁨의 이유와 그리고 근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기뻐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다 내버리고 우리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향락과 향유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대신했던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복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지워지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기쁨은 물론 기쁨의 이유조차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얼굴은 굳어져 가고 있고요. 마음은 점점 경색해져 가고 있고 또 강팍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삶은 점점 팍팍해져 가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걸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게 과연 이럴까? 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삶을 저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고 하면 우리가 기쁨의 파편, 이게 기쁨의 전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의 파편을 붙들고 우리가 사는 그런 삶처럼 보여요. 이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 전에 제가 제 동생하고 이렇게 말장난하고 막 장난치다가 동생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깼어요. 뭐 탁 내리쳤는데 유리창이 그 현관에 이렇게 문이었는데 그 유리창이 깨진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위에 깨진 조각이 팔에 떨어져 가지고 이 팔이 이 유리 파편이 박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핏줄을 다행히 건너가서 손목을 쓰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너무 놀란 거예요. 장난이 이제 심각하게 되고 피 흘림이 되고 하니까 유리 파편이 몸에 탁 박히는데 피가 막 팍 쏟고요. 그 상처가 꽤 오래 가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비유로 본다면 기쁨의 파편이 몸에 박혀 있는 채 살아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둥글둥글하고 그 안에서 어느 걸 만져도 다침이 없는 그런 것인데 그 기쁨도 파편이 되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찌르게 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삶, 기쁨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 삶은 유리 파편에 박힌 삶이 아닐까,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파편을 끌어안고 사는 이유, 진정한 기쁨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그 조각만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런 몸부림이라도 우리가 사는 이유, 그것은 어쩌면 사랑이고 믿음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호흡한다라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또한 우리 가운데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한 조각의 기쁨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기에 좋아하셨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좋았더라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토브인데요, 하나님의 기뻤다, 그냥 단순하게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세상이 우리가 아름답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을 두시고 거기에 사람과 함께 거닐 생각을 하시니까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계속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이 자녀로, 또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이 목사로 세우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제가 뭘 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었느냐,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그저 여호와께서는 저를, 여러분을 자기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뻐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하니까요, 너무 이 구절이 눈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더 제가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실까? 기쁨은 좋은데 이 기쁨이 나중에는 정말 우리 가운데 슬픔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런 말씀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이 성경 번역을 이렇게 참조하다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자기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 이 말을 위대한 이름 또는 귀한 명예 이런 등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위대한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고작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와 위대한 이름에 먹칠할까 봐 그 기쁨이 사라졌는데도 나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기쁨에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영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도 얼마든지 내가 좀 못하면 하나님이 실망할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결국 하나님의 기쁨도 화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도 슬픔으로 바뀔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실까? 라는 생각이 막 꼬리를 물으니까 이 구절이 좀 불편했어요. 하반절이 특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은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겁니다. 너희들을 백성을 삼은 기쁨을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양보하지 않으리라. 계속 읽으니까 그 구절이더라고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이 기쁨을 다른 어떤 이유로도 내가 잃지 않을 것이다. 기쁨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언약. 그래서 이 구절은 저는 이 기쁨의 언약이 아닐까. 제가 만약에 이 구절을 제가 정리한다면 기쁨의 언약의 구절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말씀드린 다시 보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은 것, 내가 너를 나의 목사여 나의 전도사여 나의 사역자로 그리고 나의 백성으로 나의 성도로 삼으신 것을 내가 너무나 크게 기뻐함으로 이 기쁨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가 바꿀 수 없다, 내가 바꾸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쁨의 언약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오늘
뭐 열정적으로 사명으로 부득이하게 한번 택했으니까 마음엔 안 들어도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심령은 우리가 사랑과 기쁨의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분을 닮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것을 흘러가게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택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하셨어요. 2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구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 구절을 볼 때 또 이렇게 공부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긴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렇게 돼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22절과 묵상하면서 갑자기 23절에 이 사무엘이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열정을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성경을 좀 다른 성경을 좀 읽다가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이해를 그냥 번역으로 제가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가르치기를 쉬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것만 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유진 피터슨은 and라고 해서 같은 이 동명사를 두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진행형을 두면서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과 내가 가르치기를 중단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은 이 두 가지가 다 죄라고 본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고 가르치는 것을 쉬는 것도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점을 제가 딱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묵상해 보고 주석을 찾다가 이런 마음을, 이런 뜻을 발견하게 됐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의 필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중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필요, 저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그게 치유든 아니면 회복이든 아니면 여러분에게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게 지혜이든 지식이든 이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필요를 끌어안고 여러분의 간구함을 끌어안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쉬지 않는 것, 이게 기도였다라는 것이고요. 가르침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가져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기도는 이 백성들의 필요를,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가 중보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깨닫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오늘 사무엘은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짝을 이루어서 이것이 어느 것 하나라도 게을리하는 것, 중단하는 것은 내가 그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도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덧 우리 속에서 기도만이 강조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약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사무엘은요, 오늘 속에서 기도를 쉬는 것만큼이나 말씀이 중단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22절에 다음에 왜 23절에 이 말씀을 사무엘이 이야기했을까라는 부분 속에서 저는 이렇게 좀 묵상을 더 해봤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의 그 기쁨, 이 기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스바냐서 3장 17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이것은 매일 다른 성경을 보면 매일 새롭게 이런 뜻이거든요. 매일 새롭게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하나님이요,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매일 새롭게, 매일 새롭게. 어제의 사랑으로 오늘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 아무리 큰 사랑에 빠져 있어도 매일처럼 매일 새롭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매일 새롭게 너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는 가운데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는 말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사명, 열정 또는 소명, 이런 말 정말 좋아하시죠. 근데 참 이 말 속에서는 뭔가 우리 안에 결연한 다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때로는 기쁨이 아니라 얼굴에 굳은 표정으로 많이 군인들이 우리가 전쟁에 임하는 또는 전투에 훈련에 임하는 그 긴장 있는 얼굴에 굳은 표정에 눈빛만 그냥 반짝이는 그런 속에서 어떤 결연한 표정, 웃음기 없는 이러한 것을 연상한다면, 저는 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일까, 이런 생각을 본문을 보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공동번역 이게 시편 119편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당신의 언약은 나의 기쁨이요, 당신의 언약은 나의 기쁨이요. 시편 119편 111절에 보면 당신의 언약은 영원히 나의 유산이며 내 마음의 기쁨이라. 제가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 언약은 기쁨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시편을 보니까 시편의 시인도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의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기쁨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즐거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요, 사명, 이 웃음기
기 없는 그런 긴장된 표 속에서 우리가 살벌한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잖아요. 그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진실히 섬기는 것, 이것은 여러분 섬김이 사명이 되고 그렇게 될 때 그건 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일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지금 2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그러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긴다는 게 뭐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가운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반응하고 내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워지지 않는 기쁨, 기쁨의 파편만 가지고 찔린 마음, 상처받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의 파편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예리한 기쁨의 파편을 붙잡고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 막 사명인 것처럼 이걸 부여잡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기쁨의 파편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으로 기뻐하셨다면, 오늘 내가 어떤 일을 이루지 못했다고, 내가 뭔가를 실패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행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거두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기뻐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실패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다가 내가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실망하고 그 기쁨을 우리가 거두시겠어요? 안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금 저는 22절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어떤 일이 잘 안 됐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어떤 일을 하다가 주저앉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거두시거나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다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기뻐하는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자리에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없는 자는 세상에서 기뻐할 수 없다. 하나님의 기쁨을 대신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너희 외에는 내가 대신할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기뻐하시는데 저를 보니까 꼬라지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이 말은 뭐겠어요? 이 말씀을 한꺼번에 50번 100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 어떻게 들린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대신할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내가 너를 대신할 기쁨을 너 외에서는 내가 찾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우리가
부르면 노래가 나온다는 거, 노래가 막 흥얼거리며 나온다는 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또한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이 뭘 해주셨는지, 기도 응답을 들어주셨는지, 왜 안 들어주셨는지, 막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하나님이 이럴 때는 정말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속상한 마음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방해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이야기했어요. 그가 기도를 쉬지 않는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의 간구에 여러분 거절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간구에 모든 걸 응답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살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사무엘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기를 중단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요, 또다시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공급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찌게 하시는 일에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고 말씀 없이 막 사는 삶이 있어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세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 너는 나에게 정말 귀한 존재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들이잖아요. 이 말씀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아니,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저희가 야외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 야외 예배 속에서 마음껏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같이 먹고 웃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서로의 웃음 속에서, 서로의 기쁨의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기쁨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그는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치 보는 것과 같다. 그는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 이 야외 예배 가운데서 모처럼 모인 이 아름다운 날씨, 아름다운 이 환경 속에서 서로 간에 피차 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피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마음껏 즐거워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중에서 우리 한 곡 같이 드리고 우리 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린 찬양 중에서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를
해보겠습니다. 2절의 가사에 이전에 세상 남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남 기뻐서도 지금 기쁨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둘도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 서운하다 때로는 야속하다 하나님 앞에 미움과 또 속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잃어버린 채 때로는 기쁨의 그 알량한 그 파편을 붙잡고 우리가 상처만 마음으로 그렇게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망시키고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변치 않는 그 기쁨으로 날마다 새롭게 사랑하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기쁨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우리도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사. 이 시간 속상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서운하고 야속한 마음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속상했던 마음들 이 시간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언약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우사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 감사해서 드린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드리지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지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딸이라 아들이라 칭하시며 친히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위로교통 충만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능히 살아가길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